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교사님은 모임 가셨나요? 그러니까 모임 가신 것 같아요. 오늘 뭐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고 일독서 요한黙示録에서 이제 받아 삼켜라. 이것은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고 내 배에는 쓰리게 할 것이 내 배를 쓰리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 사실은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 삶은 쓰게 될 것이다라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입에도 달달하고 귀에도 달달하고 듣기 좋은 말인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셨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좋은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입에 달고 귀에 달달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막상 실천하려면 쉽습니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지만 그것을 막상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내 배는, 그러니까 내 삶은 결국 쓰라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성전 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그 찬란한 성전이 결국은 나중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성전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유배를 갔다 와서 에즈라, 느헤미야, 주룹바벨 시대 때 소박하게 다시 성전을 짓죠. 그것을 이제 헤로데가 신약 시대에 들어서 대대적으로 다시 짓다시피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엄청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헤로데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럴듯하게 하얗게 지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지지를 받고 싶었었죠. 그래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그 성전을 지금 규모로 따지면 상암 경기장 35배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암 경기장 가보신 적은 저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광주에는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가 한 35배 되는 규모로 성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성전이 넓고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승리를 성전을 보면서 하고 있었던 형국이었었죠. 그 성전을 또 이렇게 지금 보면 성전은 굉장히 구역으로 구획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딱 들어가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음 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여자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여자들만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또 통과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구역화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또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제야 비로소 오롯한 지성소라는 성전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뜰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그 뜰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양도 끌고 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환전상도 있고 이제 그렇게 엄청난 시장이 이제 거기가 형성이 되는데 왜 그런 시장이 예수님 당시에 형성이 되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오죠. 헌금도 하러 오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대사제들이 그 당시에 대사제들은 대물림을 했어요. 세습을 해서 물려줬었는데 그 제물을 바치러 오면 성전 안에서는 밖에서는 쓰지 않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세켈이라는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서는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되나? 티켓인가? 달러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밖에서는 달러로 슈퍼 가서 이렇게 막 뭘 사고 했었어요.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가면 달러를 안 받아. 뭐만 받냐면 이제는 사라져버린 옛날 조선시대 때 상평통보만 받는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 성전에서 재물을 사야 되니까. 또 이 재물도 집에서 끌고 오면 내가 잘 길러서 양이라든가 이걸 이렇게 끌고 오면 사제들이 트집을 잡아요. 흠이 있다. 안 된다. 저기서 사갖고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성전에서 사야 되겠죠. 사려고 하면 밖에서 쓰는 돈은 안 받아.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은 안 받으니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옛날 이스라엘의 돈, 세켈이라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환전을 하면 뭐가 생겨요? 수수료가 생기죠. 그죠? 환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갖고 딱 들어가면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가 생기고 재물을 사면서 어떻게 돼요? 또 더 비싼 재물을 수수료를 주고 또 사야 되겠지. 그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실제로 양 같은 것도 파스카 잔치가 되게 되면 양이 밖에보다 한 60배 정도 더 비싸게 받았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리를 바가지를 씌워서 또 받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이제 예수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야 너희들 정말로 백성들을 상대로 사실은 환전해서 수수료 떼먹고 그것도 밖에서 들어온 것은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재물을 양이라든가 비둘기를 팔면서 폭리를 취해서 또 이득을 취하고 거기서 또 돈을 또 받아먹고 이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비난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을 지금 돈으로 따지면 2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이렇게 성전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돈은 그러면 대부분 다 누가 가져요? 대사제 계급이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사제 계급은 이 부를 놓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대사제 직분을 넘겨줘요?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을 결혼시켜서 사위한테 물려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야파와 안나스가 나오잖아요. 사위와 장인 사이였잖아요. 대사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장인이었던 대사제가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내 친족이 아닌 사람한테 이 성전을 물려주면 1년에 200억씩이나 쏟아지던 더 이상의 돈이 쏟아지던 성전을 부를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사위를 만들어서 사위한테도 대를 그렇게 부를 세습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있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크고 의리의리하고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정말로 백성들을 고요를 빨아먹고 있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정화해야 된다. 심지어는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과격한 이야기까지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수석사제, 율법학자, 백성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부가 일어나고 그 부를 기반으로 자기 권력과 그리고 부를 재력을 쌓고 있던 백성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성전을 무너뜨리자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뒤집어 엎자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없어져야 될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찍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가장 큰 죄가 성전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적 승리를 거두고 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없앨 궁리를 또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기도하는 집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잠깐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성전은 지금도 여전히 있죠. 개신교에서도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잖아요. 그 부를 놓치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거룩한 성전이죠. 성전이에요. 성전을 딱 들어와요. 그러면 가장 심층부에가 뭐가 있어요? 감실이 있죠. 감실문을 딱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체가 들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성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성전이지. 딱 들어와서 가장 깊숙한 곳에 저렇게 쇠로 된 감실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가 돈이 들었어. 그럼 여기는 뭐예요? 금고지. 은행이에요. 그러잖아요. 겉은 똑같아요. 겉은 성전인 것 같고 의리의리하고 거룩하게 보여. 근데 가장 깊숙한 데 들어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성체가 들어있으면 이 집은 뭐예요? 성전이지. 근데 저걸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돈이 들었어. 그럼 저는 뭐예요? 금고지. 여기는 뭐예요? 은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역시도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하느님을 믿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거룩한 우리 몸이 거룩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가장 깊숙한 데를 딱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이 생긴 게 딱 있어. 거기를 딱 열었더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봐. 딱 열었어. 하여튼 그 안에 성체가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딱 열었더니 돈에 대한 욕심, 하나님 이 일을 해서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게 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은행이야, 은행.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감시를 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뭘 담고 다니는 거예요? 금고를 담고 다니는, 걸어다니는 은행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리의리하고 정말로 화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문을 딱 열면 그 안에 뭐만 들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그 열망, 그것만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이 그렇다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은행이 돼버린 거지. 돈에 대한 욕심, 금고가 돼버린 것이고 은행이 돼버린 것이다. 은행이 돼버린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셨죠. 우리 역시도 우리 신앙을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성당을 다니고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가장 깊숙한, 솔직하게 가장 깊숙한 이유를 딱 봤더니 내 아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남편이 승진을 좀 해가지고 연봉이 좀 올라가야 되고 아파트 평수를 좀 더 큰 데로 이사 가야 되고 차를 외제차로 좀 바꿔야 되고 막 하느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는 목적으로 하느님을 믿고 성당을 다닌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는 이야기예요? 겉은 신앙인인 것처럼
겉은 성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고를 품고 다니는 은행일 뿐이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구나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품고 사는 것이 과연 감실인가 아니면 금고인가? 나는 금고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성체가 들어있는 감실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들은 역시도 똑같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기도하는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남겨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 번 하셨던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